이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큰 주제 속에 4가지의 소주제로 오늘 마지막 나는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약간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내용이 잘못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 아까 본문 읽으실 때 12광질이 5,000명인데 왜 4,000명이고 7광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이 기적은 다른 기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교회가 절박한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배가 고픈 것을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이 교회들은 세상의 많은 굶주린 자들의 영혼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배고픈 자들에게 그 배고픔을 염려하셨듯이, 그리고 그 배고픔을 채워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하고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함께 가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신부로서 그는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감격한 그들에게 또 다른 무엇이 부족함을 우리는 살피고 그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명 마가복음 6장에서 그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배가 고픈 걸 알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라고 했더니 그 제자들, 마치 성경으로 말을 하면 그 시간과 그 날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의 페이지수로 얘기를 한다면 5,000명의 기적은 마가복음 6장의 기적의 사건이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불과 2장을 넘겨온 마가복음 8장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리고 그 홍해를 그들은 육지와 같이 걸어갔으며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무궁무진한 은총과 은혜를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체험하면서 걸어갔고, 목이 마를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수없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모든 거민이 그들을 지달릴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염려를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기 위해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체험한 그 이유는 그들이 염려할 대상이 없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불과 2장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장 후에 그 전의 사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염려하는 고백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길게 잡지 않겠습니다. 이 10월 한 달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첫째 날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선택의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상처가 있었지만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상처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와 격려와 그 칭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는 경험했노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라고 했을 때에 나도 여러분들도 다 아멘 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주일날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복을 받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누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이 어디 있었느냐고 했을 때에 우리는 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너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나누어 주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고 나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나누어 주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기쁨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저는 선물 가게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것은 한 작은 것이라도 고마움을 제가 누구에게 느끼거나 내가 축하를 해주고 또한 칭송을 해주고 격려를 해줄 것이 있다면 제 삶 속에서는 언제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 것이 언제나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너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고맙거나 또한 수고했거나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 참 은혜를 준 자가 있을 때는 잊지 않는 자가 되어라. 항상 주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무엇인가를 주는 기쁨이 저에게는 참 큽니다. 근데 가게에 갔을 때에 사실 선물을 누구에게 줄 때 그것이 전달할 때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선물을 준비한다는 마음이 사실 줄 때보다도 더 기쁨이 있고 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 때 가장 즐거울 때가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때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이고 또 찬양을 부를 때라고 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저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가서야 뒤늦게 한 템포 늦게 제가 은혜를 받고는 합니다. 간혹 제가 제 설교의 동영상을 들으면서 울고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 설교 듣고 자기가 우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설교에 이렇게 은혜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는 도대체 뭐야? 내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가 다 모든 것을 은혜 받지만 예배의 순서 중에 가장 내가 은혜스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전 들어올 때에 헌금 앞에 서 있을 때 제 마음이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받는데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많거나 적거나 분명한 것은 헌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한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꼭 선물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 꼭 예배 때마다 그 어느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고 보상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것은 주는 데서 온전해진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빵을 나누기 위해서는 쪼개는 행동이
행동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쪼개는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주었는데 얘야 예진아 이 빵을 이제는 나누어 주라 했을 때에 예진이가 하나는 나 하나만 먹으면 없어질 건데 주님은 어떻게 주라고 했을까?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빵을 나누어 주라고, 쪼개어서 나누어 주라고. 허다한 무리들이 4,000명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히 원했던 것이 빵이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흘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진할까 굶겨 보내지 아니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빵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비싼 거냐 귀한 거냐 이거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거냐 이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팔아주면 너희에게 없지 않느냐 그걸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물어본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것뿐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햇불교회가 선한 사업의 부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햇불교회가 선한 사업에 인색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 생선이라도 그리고 그보다 더 저렴한 보리떡이라도 우리는 인색하거나 아끼거나 낙심하지 말고 키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힘써 전개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의 뜻을 준행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매체들과 또한 뉴스들은 돈을 잘 버는 방법, 잘 사는 법을 많이 가리킵니다. 아마 이 세상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기보다 소유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세상은 분명히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소유하기를 원하는 세상 속에서 준다라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속이 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멍청스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명예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부유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 영생의 선물, 이 천국의 선물, 이 천국의 떡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면 그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누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인생이 있고 죽음이라는 인생,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것에 대하여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삶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눠주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라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저들이 굶겨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아멘 했어야 됐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굶겨보내지 않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저 굶주린 자들 사이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즉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신뢰를 주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기쁨과 행복감이 있다면 우리가 없어서 못 주는 것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심는 자라면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그 주님이 주신다고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몇 개의 광주리가 남았느냐. 안타까운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그 속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7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보지 못한 자와 같고 귀로 들었으면서도 듣지 못한 자와 같은 이 안타까운 세대여,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과거에 불과 2장 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줄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분 10월달에 하나님의 사랑과 10월달에 하나님의 축복과 10월달에 하나님의 선택과 10월달에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잊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피곤하고 갈급한 배고픈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그들도 알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기쁨과 같이 그들도 기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만족함과 같이 그들도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번째입니다. 죽음으로도 우리 자신이 주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2번째의 제안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나 개인의 견해가 더 많은 설교의 내용입니다.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 견해이기 때문에, 성경의 특별한 견해가 아닌 제가 경험하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2번째에 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도 주도록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 가장 훌륭한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떡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떡이 그냥 식물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을 가리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면서 나누어 주셨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느냐, 이래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즉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이 살아갈 것이라는 그 주님의 교훈을 죽음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신 주님이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죽음도 반드시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사랑받는 자로서 삶이란 나누어주는 마지막 행위가 제 견해입니다.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의 죽음이 살아가면서 육체의 아픔과 고통으로
다른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는 선물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자막에 잠깐 보여드린 것은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미 기증을 했습니다. 나의 장기도 기증을 했고, 나의 안구도, 심지어는 나의 겉 피부도, 인체의 조직까지도 다 이미 기증을 했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것을 제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한 사람의 건강한 장기와 모든 시신을 다 기증을 하면 100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한 번 인생이 왔다가 가는 것인데 나로 인하여 그 고통당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산다면, 건강한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100사람이 산다면 내가 죽음 앞에서 염려하고 내 죽음을 더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아니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안 죽으려고 인상을 쓰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나는 나의 죽음을 100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즐거움으로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횃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횃불가족들의 죽음이 실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조금 더 살려고, 아니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 죽음을 추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복을 받았지만 주인 자의 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는 자의 축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장정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마가복음 8장에서는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은 사건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하에 보면 엘리야가 1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20개와 채소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 먹고 성경은 몇 강주리가 아니라 남았더라 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많이 나누는 것에 많은 양이 남는다는 겁니다. 많이 주는 자가 많은 복을 받습니다. 많이 주는 자가 많은 것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횃불가족 여러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받습니다. 인색한 자는 더 인색해지고 움켜잡는 자는 더 가난해지지만 힘써 빌려주고 더 주는 자는 더 풍성해지라는 주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십시오. 많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십시오.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횃불가족들이 선한 사업에 부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횃불가족들의 인생의 간증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과분했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복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